주여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주여 저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 말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또 어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구분이 잘 안 가죠? 세상에서는 똑같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왜요?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입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그 말에 담겨진 진실이 구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잘 안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점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진의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길을 가셨는지는 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서 물론 맞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다. 만약에 안 지셨다.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가느냐,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내려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의 영광을 쫓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말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심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또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라면서 내 인생을 써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그냥 말만 하나님 영광이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과 반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의 삶도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누가 쉽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고 나는 인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십자가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십자가에 대한 도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육성으로 들리지 않죠. 이 구절에 적혀있는 대로. 그러나 뉘앙스와 말과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의미로 흘러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워오던 때에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이 6월절 즈음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은 초막절에 가까웠던 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후로부터 약 한 6개월 정도 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영적 양식이다.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이다. 그러자 쫓던 제자,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붙였을지, 더 많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쫓아올지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원함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게 예수님 앞에서 맞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건데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맞추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자기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물론 비신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부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달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 게 신앙인데 때로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하는 분으로, 물론 맞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맞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려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하실 수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종종 만나게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장인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어디입니까? 이 유대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 땅, 천박한 땅이라 불리는, 쓸모없는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 점점 더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로잡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로 치면 이제 10월에 있는 초막절이 가까워왔어요. 이 기간이 약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후 29년 가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이 가까운 이 시절에 이 명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한 명절인 이 초막절이 가까운 대명절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나옵니다.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그러면 그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어떤 그 부분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어떤 이적입니다. 이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표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적을 지금처럼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제자들이 요구한 건 이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였던 이 동생들이 한 얘기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은 이 맏형인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하필 이 갈릴리 촌 사람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느냐? 왜 여기에서만 지금 이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고 있느냐? 왜 이 근방만을 돌고 있느냐?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이 일을 계속 행하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형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지금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형, 당신이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당신의 입지가 급상승할 거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위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맞는 말처럼.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확실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자신을 세상에 둬서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왜요?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높아지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높아지는 인생인가?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안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높아지는 인생인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살고 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바로 이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한 후에 나오는 구절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예수께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큰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형제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시적인 능력, 이적, 오병이어,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따라다니는 것, 칭송, 여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토록 대망했던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거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에 지금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누굽니까? 이 형제들, 동생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너희는 십자가 죽음과 같이 딱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어떤 딱 맞춰진 결정적인 그 시간이 형제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도 된다. 허용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겠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편승하여 이 세상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건들지 않아요. 가만히 둡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 잘못됐다, 아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어둠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친 자신을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비신자든 성도든 구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현재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거의 없고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둠에 잠식당한 희미한 그 빛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것이 빛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다면 그의 빛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것이 너무 희미한 빛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에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둘이 금식하셨어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40일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처음 들었던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마귀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육신으로 오신, 육이 되신,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대로 하실 수 있으셨어요. 얼마든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셨죠.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떡이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과 어둠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어둠은 빛을 가려서 마치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는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대로 마귀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이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 마냥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을 주겠다고 계속 너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우러름을 칭찬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어둠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예수님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어둠에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만인이 우러러 보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충족시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충족시키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세상의 빛인 예수를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아래에서 나는 위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나의 말을 들어라. 어둠을 쫓아서 살지 말고 빛을 쫓아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께 속삭였던 것처럼 현재에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갈림길에 서셨습니다. 어떤 갈림길입니까? 이런 갈림길입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가? 너무 극과 극이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만인이 보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선택받기 좋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너무나 좋죠. 세상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러나 세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인가? 이 삶을 선택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조금 더 알리고 드러내고 좀 더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빛을 믿는 자와 참빛을 믿지 않는 자는 조금 더 붙이면 진실로 믿는 자와 진실로 믿지 못하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요구하는 삶을 충족시키는 삶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며, 그러나 십자가에 능히 지고 매달릴 수 있는 삶은 참빛을 믿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참빛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각각의 직업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는 다 다양한 직업 속에,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왜 직장을 가지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무엇을 하고, 왜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그 삶에 처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고 참빛을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이 세상의 어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오늘 또 우리가 또 시작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참빛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한수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빛을 믿는 자, 어떤 게 어둠인 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참빛을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희미한 빛으로 어둠에게 막 쫓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이양받은 자였다면 확실하게 그 빛을 내 삶의 영역에서 비출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소망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